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시편 18편 20에서 28절까지 우리의 의를 따라 상 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 자신의 깨끗함을 따라 자신에게 갚아주셨다고 말하죠.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규례를 지키며 죄악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지켰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자신에게 갚아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로움의 선언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선언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러한 의로움의 선언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고의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삶에 합당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은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고꾸라지지 않게 우리를 잡아주는 강한 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은 주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주의 성품을 따라 악인들에게 갚아주기도 하시는 거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의 성품을 따라 겸손히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낮추시죠. 그렇기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신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았지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 그런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앞을 비추어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삶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죠. 이제까지 잘 걸어온 길을 부정하거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비추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신자는 죄의 길로 기울어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늘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갈 길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